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하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을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나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하는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 불타오르는 깨닫지 못하며 붐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누구의 종이냐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신 대로 이 종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종이고 여호와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그에게 부어 주셨고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이 여호와의 종에게 부어 주셨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종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과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빌립이 자연스럽게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전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까지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의 여호와의 종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턱대고 앞뒤 다 자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칫 당시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구약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구약 전체의 내용이 그 시대, 당시의 시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앞으로 미래에 올 세대들께만 중요한 말씀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이런 위험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무조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바로 가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라는 것을 목숨 걸고 찾는 것보다는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1차적으로 먼저 더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정의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역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이방의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방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은 40장부터 시작하는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4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맹인이 되었습니다. 맹인처럼 여호와 종이 맹인이 되었는데, 맹인된 자들이 어떻게 맹인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이 여호와의 종은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의미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상으로 발전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여호와의 종, 참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오시게 됐는데,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참 이스라엘이신 바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것을 결국 실천하고 그리고 이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로서 삶과 순종이 무엇인지 삶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진실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신 것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냐면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이제는 누가 감당을 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도 결국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개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도 바로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진심으로 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종이 42장의 말씀 보면은 진실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방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교회로서 이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얼마나 이 사명, 이 정의를 행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